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주시는 자이면 너의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주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에게만 집중을 해서 나누었죠. 42장에는 야곱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10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야곱의 10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희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등장을 하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30세가 된 그 야곱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편협된 그 자기 애를 다루십니다. 고급진 말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애입니다. 사람이 본성, 죄인이 된 사람이 본성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애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부합한 사람이 되게끔 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제자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완고한 정말 간악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도 거기서 입으로 밥이 넘어가는 그런 형들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22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으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이 인간들이 인간이 되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되었나 보자. 저 같으면 쥐리를 틀고 곤장 100대씩 때리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발견이 되는 법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겼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20절 제가 잘못 쓴 겁니까? 21절입니다. 이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예,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잘 다가오죠. 요셉의 형들이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그가 살려달라고 뭘 했다고요?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을 했더니 우리에게 이 일이 닥치는구나.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고 정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이건 뜬금없이 요셉이 그들을 첩자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첩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구구절절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동생은 집에 있고 한 놈은 잃어버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너희들이 첩자라는 뜻이라고 그러고 이거 뭐 말이 맥이 맞지 않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그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갇혀서 그들의 심경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3일을 가두어 놓고 나서 3일 만에 요셉이 나와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들 안에서는 아마도 그 지난날을 향한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한 그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 안에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니탄 내탄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불손했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경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고난들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물론 아직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받게 될 터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 이해한다는 거, 정말 지식적으로라도 이해를 한다는 거, 뭐 고난 후에 축복이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형들, 정말 전혀 변화가 될 것 같지 않는 그 형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꼬시고 그들을 남자들의 할례를 받게 하고 제3일 만에 가서 두 사람이 온 성의 사람을 다 죽였다면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러고도 그 뻔뻔함,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앉아서 밥이 정말 입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 같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기도 쭉 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화는커녕 점점 더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는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름이 나오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22여 년 동안 요셉을 다루었던 것처럼 묵묵히 그의 형들도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갑자기 뭐 옛날 게 막 회개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결정적인 그 포인트에서 터뜨린 것이죠. 그들에게 비로소 인과응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해가 된 겁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르우벤이 한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홍수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창세기 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그때는 물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 죽음에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발견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에 내려가서 곡물을 사러 내려갔는데 정말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건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 문제입니까? 못 나오거든요. 그때는 노예 시대입니다. 팔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다가 이방 땅에서 정말 뭐 소식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행실이 돌아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가 의가 되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심판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일 가뒀다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요셉만 변화시킨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형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전혀 변화될 낌새를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저 인간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물론 사울처럼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다가가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역사하시고 몰래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안점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입니다. 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만들고자 기반을 닦고 거기에 그 12민족이 조상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능력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했는지, 헌금을 잘했는지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보십시오. 자기의 서목 비라와 통관을 하고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 의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한번 한다면 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서 묵묵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형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사자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오히려 반항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게 육체가 가진 본성이죠. 쉽게 굴복을 안 합니다.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사자는 그 기회의 날에 영원히 지속이 될 것처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착각인 겁니다.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도 저녁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호의호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형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것처럼 그 형들도 바꾸면 좋을 텐데, 형들도 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12지파에 걸맞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요셉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의 역할을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틀렸는데 요셉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3일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 그들에게 한 첫마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노니죠. 그들 안에서 뭘 이끌어내는 겁니까? 그들과 누구를 조인시키는 겁니까?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암송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하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 완악한 그 형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론 암암리에 기도로, 때론 정말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을 이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하는데 서투르죠. 많이 서투릅니다. 묵묵히 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묵묵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 오히려 입을 닫고 있고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될 때 먼저 치고 나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이런 서투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그 연을 맺어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은 성령의 감동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왜 3일 만에 왔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3일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요셉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이죠. 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까?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은밀한 그 죄들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3일이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옥에 가셔서 그 복음의 선포를 하셨지만,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그 3일이라는 시간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일이 지나서 요셉이 가서 형들을 대하는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아는 척 하는 것도 또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저를 보면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미숙한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중생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뭔 얘기를 합니까?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배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죠. 니고데모를 만나면 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잘 임기응변에 능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적재적소에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기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는 이 율법, 의문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란 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그때 뽑아내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자로는 국을 떠야 되죠. 그런데 국자를 꺼내야 될 때 주걱을 꺼낸다든지 이러면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꺼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무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정말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시와 신령한 노래들이고 찬미의 노래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에는 뭐 목회자가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나쁜 놈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직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으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잘 버티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화를 낼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들여보내지 않으시려면 보여주지나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좀 섭섭했습니다.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면 보이지나 말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이죠. 성령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소재,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그와 하나님의 연을 이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저 스스로를 볼 때에도 너무 미숙하구나. 때론 담대해야 될 때 너무 위축되어 있고 좀 묵묵해야 될 때 너무 나대는구나.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함을, 실패한 경험이 우리를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정말 코가 깨져봐야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 고백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 삶을 경영을 해보다가 정말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봐야지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는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구체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허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줬던 그 일,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는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전혀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형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도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지 못하니,
정말 좋은 청지기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이란 고난을 통하여서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나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천정부지로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육체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몸이 건강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 형통하면 정말 사람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 오만 방자함의 표정을 드러내어 그 의시되는 정도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을 하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시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없으니까요. 나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데 왜 나에게는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겉보기에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뭐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주변은 바라봐야 100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주시고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봐도 투덜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목 터지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루벤이 했던 그 고백이죠.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핏값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치른 핏값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핏값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잖아요. 자기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누구의 피로, 저와 여러분 누구 피의 덕분을 받고 있습니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육체를 죽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말하죠.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바 되었으니,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자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자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러나 그 전혀 균형이 없는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씩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빚진 자가 아닌 것 마냥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죄송합니다. 저희 숙모가 또 생각이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 38선 이남에서 태어나신 걸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38선 이남에서 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묵상하면서 그 얘기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두만강 이북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라. 제 얘기죠. 저희 고향 두만강하고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짚으셔서 5km 남쪽에다 저를 보냈을 때면 이 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마치 자격이 있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나는 마땅히 누릴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반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 때문에만 빚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은혜에 너무 습관이 되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가지고 우리는 만족함을 모르고 더 이상 자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되면 구하랍니다. 안 되면 금식하고 매달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받다 보니 우리 안에는 늘 갈급해 있죠. 영적인 것에 갈급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뿌리 깊게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굴복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음직하겠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또 사그라져가는 그 불씨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어나 가게끔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완고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함을 놓지 못하고 자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육체가 가진 특징이 망각이 아닙니까?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4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그 서러움 때문에 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그러는구나, 파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무너뜨리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상처들에 대해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그 고백이 요셉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건제의 비밀입니다. 속건제의 비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만 있던 그 회개가 아니라, 물론 요셉인 건 몰랐지만 그 듣는 요셉에게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것들은 제거해 가시고 우리 안에 정말 갈기갈기 찢겨 있고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히 오셔서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여러 번 울죠. 여러 번 우는데 형들의 말을 들을 때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다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것들은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완고함은 제거하시지만 내가 당한 슬픔과 내가 당한 그 아픔들에 대해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속건제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대해서 배상하는 그 속건제의 비밀, 그 누구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정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과감하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하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화해의 자리로, 여기서 요셉의 지혜가 또 한번 드러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임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 죄 때문에 그만큼 아파해 봐야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바로 자기를 공개할 수도 있겠죠. 제가 동생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다 생각날이라고 저는 탈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만 하고 그 자리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또 베냐민에게 목을 메고 있네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곧이곧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세바를 범한 게 이런 가운데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육신의 본성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고 저 안에 옹졸함이 있고 정말 너그럽지 못함이 있고 자기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렇죠. 그런 용기가 있어요. 때론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드러내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급 환자처럼 여겨져서 수술대에 눕히고 싶은데 안 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드러내고 또 우리를 설득을 하죠. 드러내기 위해서도 설득을 하지만 드러내고서도 우리가 잘 받지 않으니까요,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깊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지만 그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야곱이 당한 야곱의 그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베냐민을 행한 자기 애를 발견이 되는 것처럼, 요셉의 행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그게 발견이 되는 것처럼, 요셉의 야곱에 팔려가서 자기 이기적인 삶이 발견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견이 되시면 용기를 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 스스로는 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일만에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늘 남탓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행들을 먼저 쥐리부터 틀고 보겠다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탓하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기근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내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싸매셔야 되고 그걸 또 온전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야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늘 남편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아내 문제라고, 늘 목사 문제라고, 늘 교회 문제라고, 늘 대통령 문제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셨는가 정말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실 때 정말 용기를 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줄 믿고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늘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안 주실라? 그게 아닌가? 하나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마다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고자 그러는구나. 늘 형 탓하고 애굽 탓하고 기근 탓하고 이러면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내 탓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수식어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내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스마트하지 못하게 뒤에다 자꾸 그런데 이런 거 붙입니다.
그런 게 정말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열심을 바란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시간도